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심령, 우리의 뼈와 살과 피에, 우리 온몸에 하나님 말씀으로 스며들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며 지금 역사함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역사함을 믿으며 또 이 말씀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고 또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힘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수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특별한 탁월한 기술과 또 공부를 통해서 의술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술 없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성경에 일어났고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산다는 것. 민수기 21장에서는 불뱀에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노수로 만든 불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낫는다고 그랬어요. 안 보는 사람은 안 낫고 그 기준이 보고 안 보고였어요. 또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느냐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장자가 죽느냐 안 죽느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공동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왜 어떻게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창조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고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자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동영상을 보고요. 이제 토속 종교를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이 구원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땅의 신, 해의 신, 토속 신을 믿고 있는 그 옛날에 참 구약에서 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영국교회 현실이에요.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불교가 교회를 사가지고 예배드리고 이슬람교가 사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교에 또 개종하는 불교로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이게 영국의 현실이 현실. 뭔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모든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사서 믿고 그런 시대가 쇼핑하듯 그런 시대가 영국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층 있잖아요. 지식층, 의사, 박사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 기독교를 버리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신이 없다고 그런 모임도 행하고 유아 때 세례받았던 모든 것을 난 어렸을 때 모르고 세례받아서 난 그 취소한다. 이런 일들이 영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 기독교를 떠나는 일들이. 기독교 탈퇴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라고 하는 사람들. 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이들이에요. 이제 영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1700년대 18세기에는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스피커도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설교 듣기 위해서, 교회에서 거기에 통나무로 된 거 하나 딱 강당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 설교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이 영국. 수많은 청교도들이 탄생했던 나라가 영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영국 교회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곧 영국의 뒷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한국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도. 영국에 왜 이런 모습이, 영국에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내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이기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면 살아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면 살아납니다.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살아난다는 것,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죽어있는 뼈들로 가득 찬 에스겔의 그 골짜기, 살아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왜 영국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영국교회가 무너졌을까? 거기에 성경이 없을까요? 성경책 아무리 찾아도 없어. 성경책이 없었을까요? 혹은 말씀 선포 그게 없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또 예배, 영국에 2005년 기준으로 4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영국에만. 그래서 거기서 예배가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충분했습니다.
그의 기도, 재정 이런 것들 부족한 게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무너졌냐 이 말입니다. 영국 교회가 남일 같지 않는 일들이 영국 교회 모습들을 우리 한국 교회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주일 학교가 서서히 문이 닫히고 있어요. 주일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보고서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영국교회는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이 한국교회는 영국교회를 따라서 그대로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비씨가 크게 읽어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니 말씀을 전하더라. 이게 언제 있었던 말입니까?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가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갔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 그랬더니 그들 들어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들이 우리를 위협함을 굽어보십시오라는 것을,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위협함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 그들이 초대교회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저들을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초대교회 전도에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거룩한 영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표적과 기사, 이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던 거네. 성령이 충만해요.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선포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핍박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영국교회와 너무 다른 모습이 초대교회 보입니다. 영국교회는 재정, 또 교회, 모든 시설 완벽하고 조금의 핍박도 없었어요. 너무 편안한 거야. 근데 이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은 말씀 증거하는데 담대해졌다는 것.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러나 영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면 감옥에 가는 시대가 영국의 현실이에요. 성소수자, 그리고 작은 교회들, 종교 차별, 이런 법이 다 통과돼가지고, 우리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라고 말하면은 감옥에 가는 거야, 감옥에. 그런 시대에 영국이 돼버렸어요. 자, 또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한별이가 크게 읽어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낸 것이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말들입니다.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만 증거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럼 뭐예요?
복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능력, 성령과 큰 확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고 성령과 큰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말만 전거된 거, 말만. 그 영국 교회가 그렇게 힘없어지고 모임만 남는 교회가 되는 이유는 뭐야? 말만 남는 거야, 말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도 없는 거야. 성도들, 성령을 말하면 그 확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달리는 거야. 성령 없이 말씀을 듣는 거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받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은 수없이 선포될 수 있어요. 영국교회 40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왜 영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40년 동안 내가 목회를 해왔지만 내가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영국교회 40년 목회했던 분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냥 말로만 증거된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확신이, 성령의 기쁨으로 인한 말씀을 받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의 본이 됐던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삶의 그런 표대였습니다. 일상생활이었어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국교회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 선포, 성령과 말씀에 이 균형 잡힌 이런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힘없는 말이 선포되어졌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 젊은이를 떠나고 중장년층이 예수 믿다가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불교 믿을래. 나 이슬람교 믿을래. 아니야. 태양을 내 신으로 삼을래. 아니야. 내 힘으로 나는 구원할 수 있어. 이런 엉뚱한 말을 해대면서 타락해져 가는 것이 영국이에요. 지금은 영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은 이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다 통과돼가지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이르는 종교입니다라는 선포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일부러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 일부러. 그러면 양심 있는 목사님들은 나는 할 수 없다라면은 고발하는 거, 고발해. 무슨 고발? 성소수자를 차별했다. 일부러 그런데, 일부러. 그런 일들이 지금 영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힘없는, 진짜 아무런 힘없는 기독교 자체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골짜기,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인도하셨는데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만이, 근데 이 뼈들이 어떤 뼈들이라 했어요? 마른 뼈, 말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지도 오래되고 그냥 어떤 촉촉함이라든가 그 생기라든가 아무 곳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마른 뼈들로 준비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보기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황당한 질문이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저 뼈들에게 명령하라.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이 뼈들에게 명령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뼈들에게 뼈가 하나하나 맞춰져라.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어라. 힘줄이 생겨라. 피부가 생겨라. 이런 일들이 선포할 때마다 에스겔이 그대로 선포했더니 실제적으로 이 뼈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가지고 완전한 사람 모양으로 됐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거기에 생기가 있어라 했더니 모든 뼈들이 일어나서 살이 붙고 힘줄이 붙으면서 피부가 생기면서 거기에 생기까지 생기게 되면서 엄청난 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지금. 왜냐면 포로 생활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위해서 끌려갔어. 그럼 최후로 멸망까지 당했어. 이스라엘은. 근데 희망이 없는 거야.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낯선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무런 희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도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나게 하겠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마른 뼈, 이 마른 뼈를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죽음.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는 무슨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 할 때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메마른 능력 없는 그래 메마른 신앙. 그냥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찬양 시간이니까 찬양 드리는 거야. 근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함이 없는 거야. 그냥 종교의 행위만 있는 거야. 영국 교회가 그렇게 왔던 거야. 그렇게 그냥 하려니까 했어. 세례 받으는 게 세례 받았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다닌 거야. 성인이 되니까 아니 이제 내 예수 안 믿어. 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없어진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게 뭐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거야. 불교의 경전도 좋다. 성경하고 보니까 비슷비슷해. 착하게 살으라고. 그러면 굳이 기독교 믿어야 되나? 하면서 불교로 가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기독교에 따라서 엄마 아빠 신앙에 따라서 살아야 되나? 우리는 해를 신봉하자. 우리는 달을 신봉하자. 우리 천년된 나무가 우리 마을 남쪽에 있는데 그 나무를 신봉하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메마른 신앙.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냥 종교의 행위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에 교회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야. 그때에 맞춰서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메마른 신앙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요? 이 메마른 뼈다귀를 보면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이.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독교를 믿으면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희망 없이 그냥 믿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결국 결론적으로 뭡니까? 성령과 그 성령으로 인한 말씀이 없다는 거야. 사라졌다는 거야. 능력 없는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성령은 제하여 버리고 말씀은 뭐 좋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야.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거야.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받는 겁니다. 내게 위로되는 말씀만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상태, 모습을 우리는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포하며 살아납니다. 어떤 선포요? 여러분, 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보여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왜 보여줬을까요? 보여준 이유. 한번 오늘 본문 하늘이가 크게 읽어봐. 그가 내게 이르되 유다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그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자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 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보여줬을까? 답이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시킨 일이 있습니다. 뭐요? 대언하라는 거야. 하나님 대신 네가 말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네가 내 말을 대언하여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했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그를 살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반드시 대언하여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 이래 있어. 늘 이래 왔습니다. 대언하는 거. 우리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는 거. 네가 선포해.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지금까지. 대언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어눌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말이 어눌한 자라 해서 그래서 뭔가 대표성을 띠고 뭔가 할 수 있는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자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언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야, 너 그대로 이렇게 선포해봐. 그럼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대언자는 그냥 나한테 능력이 있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포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이 대언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로 하신다는 거야. 이 대언자를 오늘 이 시대는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이걸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언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까 봤던 사도행전에 어떤 일을 성도들이 나와서 전도한 거, 핍박 속에서도 전도하고 매맞는 거야. 그래도 돌아와서 그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뭐예요? 더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어떤 힘이 거기서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가서 선포할 때마다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대원자, 이 대원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대원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4, 5, 6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오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알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뼈들에게, 공동무지의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래서, 야, 너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야. 신앙에 메말라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 그들에게 말해야 돼. 그들에게 네 말이 아닌 내 말을 그냥 대신 선포해봐. 너 마른 뼈들아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황당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시켰더니 에스겔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엄청난 역사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에스겔에게 요구했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야, 너희 지금 마른 뼈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생명 없는 자들이 지금 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에게 선포해. 하나님 말씀, 내 말씀을 선포해. 내가 역사할 거야. 그들에게 생명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해봤자 체포만 당해요. 내가 하면은 저들은 웃어요. 나를 비웃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핑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죽은 그 말라있던 뼈들이 다 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웅장한 거대한 군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른 뼈와 같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에스겔에게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선포하면 저들은 일어날 것이다. 저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선포하면 저들은 살아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선포하라고. 에스겔처럼 네가 선포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게 만물이고 우리예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지금도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은 그 말씀, 그들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 힘을 얻고 역사하며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러나 능력 없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영혼 없는 이야기처럼 능력 없는 영혼 없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 성령으로 인한 그분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점점 갈수록 기독교가 세력이 약화지고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면은,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지금도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엄청난 웃음거리가 되어서 어디 가서 기독교,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조차 힘든 시대가 됐어요. 왜? 욕 먹고 니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꼴이 뭐냐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야.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힘없는 말씀과 성령이 없는 말씀, 신앙생활, 이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우리 내부의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선포라고 명령하였듯이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선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받을 때도 내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할 때도 내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능력을 주시는 그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 정말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지금은 소수의 무리지만은 정말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살아서 이곳에 가득 차는 역사, 나아가서 전 세계로 그들이 퍼져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1분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대언자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로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할 때 놀랍게 그 뼈들이 일어서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 피부가 생기고 또 그 안에 생기가 생기며 놀라운 거대하고 온전한 군대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메바른 신앙생활을 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은 뼈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주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역사하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나무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이 예수가나무 교회의 말씀을 선포함이, 이 예수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대언자로서 에스겔처럼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이 시대에 마른 뼈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소망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